1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24장의 뒷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앞부분에는 성소의 등잔불의 규례가 나왔고 진설병의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뒷부분에는 신성 모독인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는 이스라엘의 기본 형법과 그에 근거해서 따라 나오는 소위 동태복수법이라고 알려져 있죠. 렉시 탈리오시니라고 부르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인으로 이로 갚아라는 동형법 혹은 동태복수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24장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잘 연결이 안 돼요. 전반부는 무엇을 다루었죠? 지난주에 성소 안에 등잔불을 제사장이 관리하는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진설병을 매 안식일마다 갈아주라는 그런 법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고 또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짐승을 쳐서 죽일 때는 같은 짐승으로 갚아주고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때는 입힌 만큼 그대로 보상해 주어라는 동형법이 나옵니다. 그 앞에 전반부의 성소에 연관된 내용과 오늘 본문의 신성모독죄 그리고 동형법이 다 각기 따로인 것처럼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잘 연결이 안 돼요. 오늘 설교 준비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24장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것이 없거든요. 성경 해석의 기본이 문맥을 따라 해석하는 것인데 문맥이 이어지지 않고 각기 따로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준비하기 굉장히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끙끙거리면서 겨우 맞추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본문은 이스라엘 어머니와 애굽인 아버지를 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사건으로 시작이 되죠.
당시 이스라엘은 북의 형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모계를 따라간다고 알려져 있지만 고대 이스라엘은 북계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단 지파 디브리의 딸 슬로밋을 어머니로 두고 애굽인을 아버지로 둔 어떤 사람은 본토인이 아니죠. 사실은 북계를 따르니까 애굽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거죠. 여기 이 이방인은 혼혈인인데 아마도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과 결혼한 것 같고 그 중에 그 애굽 아버지와 이스라엘 어머니를 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의 재앙을 보고 아마 그 출애굽의 대열에 합류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거죠. 어떻게 모독했는지 자세히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하튼 모독했어요. 짐작컨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뭐 대수냐 뭐 그런 식으로 모독한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애굽을 나와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너희들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것 같아요. 추정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 사건을 보고했고 모세는 여호와께 여쭈죠. 여호와께 이런 응답이 내려옵니다. 그 사람을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어 쫓아서 그 사람이 모독한 여호와 이름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 뒤에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본토인이든 거류민이든 구별 없이 내 진영에서 나와 함께 살려고 하면 다 이 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덧붙여 주시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를 따르는 애굽인이라고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은 모든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것이 초래하는 부정과 초래하는 죄악이 모두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오염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건 정가의 의미죠. 안수는 정가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이 모독한 여호와 이름 때문에 초래되는 모든 부정, 내가 그걸 들었기 때문에 나도 여호와 이름이 모독된 현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고 여호와 이름이 저주를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여호와의 진노가 있죠.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고 모독한 이 사람에게 다 그냥 전가된다는 뜻으로 손으로 얹어서 안수하고 진영 밖으로 몰아내어서 돌로 쳐서 죽이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저주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그다음 또 뭐가 따라 나오죠? 저주함으로 나오죠. 그 모독하고 저주한다는 것은 내가 모독하고 내가 저주하는 그 상대의 멸망을 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여호와 이름을 저주한다는 것은 뭐죠? 여호와가 내 삶에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죽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일종의 신적 살해 행위죠. 저주. 없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죽으면 좋겠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괜히 따라 나왔다는 거죠. 애굽에서 괜히 따라 나왔다는 거죠.
좀 괜찮은 분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는 이 신이 좀 괜찮은 신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따라 나와서 광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괜히 따라 나왔다는 거죠. 당신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했다는 거죠. 신적 살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와 더불어서 여호와의 진영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영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거죠. 그가 모독한 여호와로부터 그가 받는 것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형벌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모독받아야 할 이름이 아니고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이름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나오는 17절부터 21절의 내용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그 죄를 근거로 해서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법령입니다. 그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사람을 쳐서 죽이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는 법령, 그리고 짐승을 쳐서 죽인 자는 그 짐승대로 갚고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때는 입힌 만큼 보상하는 이 제도는, 이 규례는 이스라엘 형법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민법이 아니고 이스라엘 형법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죠. 다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형법의 틀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하나님 백성됨의 원리가 다 녹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이름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치 말라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의 등잔불 대신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들입니다. 성소의 진설병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요, 그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비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자를 통하여 그의 백성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그와 더불어 살 수는 없는 거죠. 어떤 경우 어디에서든지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여호와의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형법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이름을 모독하면 죽는다. 그 이름을 저주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다. 그런 의미죠. 여호와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백성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언약 관계이고 그 언약을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서는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없다는 뜻이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그냥 그대로 진영 중에 살려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본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 컴퓨터를 사용하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망가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뭡니까?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공들여
진행하는 모든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다 그냥 망가뜨려집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언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애를 쓰죠. 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을 깔고요. 컴퓨터가 벅벅거리거나 늦어지면 언제나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프로그램을 방해하는 바이러스들을 제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방해하는 영적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을 망가뜨리는, 컴퓨터로 비교한다면 원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너희들 중에 가려서 제거하고 진영 밖에서 몰아내어 차단하라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어머니, 애굽의 아버지를 둔 혼혈인만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인간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삽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예외가 아닐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죄로 돌아가셨습니까? 신성 모독죄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신성 모독죄가 본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스데반도 신성 모독죄로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백성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이 다 신성 모독죄에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신성 모독자들입니다. 돌로 쳐서 맞아 죽어야 할 죄인들이에요. 따져보면 우리가 언제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다고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신명기 28장 58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8장 5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쭉 이제 그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같이 지급합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거하고 뒤에 나오는 것을 똑같이 병렬로 취급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런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앞에 나오는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반대가 가능하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것은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이름, 크고 영화로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것은 곧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언제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입니까? 그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자신입니다. 그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너는 말하라, 당신은 말하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당신 내 삶에 없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을 저주하는 거예요. 신적 살해 행위예요. 함께 살 수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이름을 모독하고 내 말을 무시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와 더불어 살 수 있겠니?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니? 그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형법의 원리이죠. 구약 같으면 돌로 쳐서 맞아 죽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늘 신성 모독죄를 짓고 사는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구약에는요 짐승을 주셨죠. 돌로 맞아 죽어야 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죄 없는 희생 제물이 피를 흘려 죽고 그들의 죄를 용서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희생 제물이 바라보는 지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수의 등불 되시며 진설병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셔서 우리가 그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 다 이렇게 신성 모독하는 죄를 짓고 사는데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신성 모독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 대신 죽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의 신성 모독죄를 대신해서 죽이시고 우리 대신 제물이 되게 하셨겠습니까?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신성 모독한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주는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다시는 내 이름을 모독치 말라. 내 이름을 경외하며 살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는 여호와다. 줄 수 없는 나의 아들까지 주겠다. 그러니 나의 아들을 받고 나의 아들을 먹고 그를 경외하며 내 아들을 준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존중하며 살아라. 그런 의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으로 어떤 형태를 지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배우고 늘 확인받는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목소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이래라 하시면, 그분이 저래라 하시면 그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에 우리의 삶이 고민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영향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하여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할 것이다 약속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선하신 분이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얼마나 선한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 그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사랑에 빠지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말이 무거운 계명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이 내 삶의 전부가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싫어하고 혐오하고 거부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자유이고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기쁨이죠. 그게 즐거움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은 기쁨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이지 말라는 17절의 원리이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형법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언제 사람을 쳐서 죽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쳐서 죽인다는 말은 때려서 죽인다는 뜻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뜻이잖아요.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찔러서 죽일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을 죽이는데 쳐서 죽여요. 때려서 죽어요. 죽일 때까지 막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죽도록 미운 사람을 내 삶에서 없앨 때 그렇게 합니다. 너무너무 그 사람이 미워서 저 사람과는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울 때, 그 미움을 품고 사는데 어느 순간 그 미움이 폭발할 때 그 사람을 그냥 죽이지 않죠. 어떻게 죽입니까? 쳐서 죽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을 쳐서 죽일 때는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언제이죠? 그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을 때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징령밖에 몰아내어서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경고를 주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다. 그 경우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서는 안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도록 미워하면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미움을 간직하고 그 미움을 정폭시키면서 어느 날 폭발하는 그런 삶을 은혜로 살아가는 너희들은 살지 말아라, 그런 의미이죠. 미운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로 그 미움을 간직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미운 그 사람을 용서하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원리는 본문이 나오는 세 번째 원리에 고스란히 그대로 반복됩니다. 동태, 동형의 복수법. 동태 복수법은 다른 사람의 재산, 짐승을 쳐서 죽이는 것, 당시의 짐승은 가장 큰 재산이에요. 그 짐승을 죽인 것은 그 사람의 재산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거죠. 지체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 입힌 그대로 갚아주어라는 거예요. 동태 복수법입니다. 함께 사는 지체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체의 신체에 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배상해 주어라는 것입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어라. 이건 똑같이 복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이하에서 예수님이 상산수훈을 말씀하실 때
이 동태 복수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죠. 복수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베니스의 상인인 안토니오가 친구 바사니오의 결혼을 위해서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인 샤일록에게 돈을 빌립니다. 자신의 배와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삼아서 돈을 빌려서 친구에게 주어요. 그때 유대 고리 대금업자인 샤일록이 안토니에게 약정서를 하나 받죠.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네가 만약 갚지 못할 경우는 네 가슴에 살 1파운드를 떼서 내게 주어야 한다. 그 계약서를 쓰게 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여러분, 가슴에 1파운드의 살을 떼어낸다면 죽습니다. 죽으라 그 뜻이에요. 만약 내 돈을 못 갚는다면 너는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그런 뜻이죠. 계약서를 쓰고 샤일록이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안토니오는 친구의 그 돈을 주어서 바사니오는 그 돈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포리티아이죠. 그런데 안토니오가 돈을 갚지 못해요. 샤일록의 돈을 갚지 못해요. 배가 파산하고 재산이 다 없어지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약서대로 1파운드의 가슴살을 떼어서 주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소문을 안토니오가 듣습니다. 바사니오가 듣습니다. 그때 이 지혜로운 바사니오 약혼자 결혼하게 되는 포리티아가 지혜를 발동해서 남장을 하죠. 변장을 해서 재판관으로 변장해서 샤일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샤일록아, 네가 계약서대로 안토니오의 가슴에 1파운드의 살을 떼어가라. 그런데 계약서에는 피 흘려도 좋다는 말이 없으니까 1파운드의 가슴살을 떼어가되 한 방울의 피라도 흘릴 경우에는 네 재산 전부를 몰수하겠다. 그렇게 재판을 해요. 문자 그대로 계약서를 해석한 거죠. 아주 지혜로운 판단이죠.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샤일록이 뭐라고 했다고요? 1파운드의 가슴살을 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적용한 거죠. 포리티아도 계약서에 피 흘린다는 말이 없으니까 한 방울의 피라도 흘린다면 당신의 재산 다 몰수하겠다. 여러분, 동태복수법,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하나님의 법은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법이 아닙니다. 만약 문자 그대로 이 포리티아의 재판처럼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죠. 내 다리가 부러졌어요. 누군가가 내 다리를 상처를 입어서 부러뜨렸어요. 다리 부러뜨리면 부러진 만큼 복수해도 죄타는 법입니까 이게? 만약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망치를 가지고 내 다리를 부러뜨린 그 사람의 다리를 내리쳐야 되겠죠. 부러뜨리기 위해서. 근데 망치를 한번 딱 내리쳤단 말입니다. 안 부러져요. 또 내리치잖아요. 또 안 부러져요. 3번 내리쳤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부러진 만큼 그 사람의 다리가 훨씬 더 많이 부러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또 내 다리를 또 부러뜨리겠죠. 끝없는 반복 아니겠습니까? 눈에는 눈,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내 눈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준다고 그 사람의 눈에 내가 타격을 가했습니다. 만약 내 타격으로 그 사람의 눈이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많이 상했다면 그 사람 또 나에게 그만큼 또 때리겠죠. 주고받고 끝이 없겠죠. 그 문자 그대로 네가 받은 만큼 돌려주라, 받은 만큼 복수해라, 그 뜻이 아니죠. 이건 네가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었다면 그 상처에 해당되는 대로 상대방의 신체나 상대방의 재산에 네가 손해를 끼쳤다면 그대로 계산해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행복보다 상대방의 행복도 똑같이 소중하니까 네 행복을 위해서, 너의 안전을 위해서, 너의 지체된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할 경우에 똑같이 갚아주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상처에는 상처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복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해야 할 수준, 하나님이 정하신 형법의 원리, 너의 행복이 소중한 것만큼 지체의 행복도 소중하기 때문에 너의 행복을 위해서 지체의 재산과 신체에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손해를 끼쳤다면 갚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갚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좀 더 발전되죠. 몇 배로 갚는 것, 그렇죠?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요, 받은 만큼만 금전적으로 계산해서 배상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심리적인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형법의 원리예요. 신성모독죄, 살인죄, 상대방의 재산과 신체에 해를 강했을 그 형법의 기본적인 원리이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서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등불의 인도를 받고, 성소에서 생명의 떡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지체의 행복을 짓밟거나 지체의 행복을 담보로 상처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의 행복을 위해서 고의든 실수든 다른 사람의 신체와 재산에 상처와 데미지를 입혔다면 그대로 배상해주고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네가 상처를 받았다면 받은 대로 돌려주는 그런 식의 복수를 꿈꾸지 말고, 금전적으로 법정에 맡겨서, 이 법정의 원리, 형법이잖아요. 법정이 정해주는 기본이 뭐예요? 상처받은 만큼 금전적으로 계산해서 그냥 그거 배상으로 받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너무 미워해서 쳐서 죽여야 할 정도로 미움을 품고 살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시다. 그 말씀에 영향을 받도록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시다. 만약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죄가 우리의 삶에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살인죄에 해당되는 죄가 우리의 삶에 발생했을 때, 내 행복을 위해서 지체의 신체와 재산에 데미지를 입혔던 그런 죄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신성모독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용서의 은혜를 입고 다시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여호와 경외의 삶이 지체를 존중하는 삶으로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을 지체와의 관계에서 잘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